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좀 그 기분 나빠하시는 화나는 말씀을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다 달게 받아야 됩니다. 예, 사람이 다 기분 좋은 소리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기분 나쁘면 좀 안 되니까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근데 목사는 이제 예언자라고, 제사장도 되지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 예언자가 있지만, 그런 예언자보다는 목사는 맡을 예자예요. 말씀을 맡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해도 다 좋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1장, 로마서 1장은 하여간 1장부터 인간을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구별도 안 되고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인간은 한마디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그런 인간입니다.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원조 아담부터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 이제 하나님의 참으로 벌을 쌓는 그런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했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은 자연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특별 계시로 말씀으로 또 많은 예언자들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이제 따르지 않고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위엄을 더럽히고 손상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불경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참으로 죄악을 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간 불쾌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진노를 쌓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1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2장은 그 1장하고 좀 연결되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은 왜 그런 진노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걸 원하는데, 인간은 전혀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이 인간의 죄악을 인간의 그 경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선행이라고 하는 이런 외투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착한 일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그 죄를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것을 그걸 다시 말하면 그런 것을 선이라고, 인간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받는 징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화를 달리려고 하고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인간은 선이 없죠.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평생 예수 믿고 목사 됐는데도 내 마음속에 그렇게 착한 마음이 그렇게 안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들 볼 때 목사님이가 참 마음도 곱겠다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보면 확실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선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게 위선이 되는 거예요. 가짜 선을 하는 겁니다. 가짜 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인간들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그 위선, 외식하게 하는 겁니다. 외식. 왜냐하면 위선은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하나도 없어요. 딱 그 길로만 가야 돼.
좁아. 찾는 사람이 부족해, 협착해. 그래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다른 길이 있다. 내가 선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선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예수 믿어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교회 가는 거, 봉사하는 거, 그 사탄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니까. 그런데 사탄은 우리 그것을 이용합니다. 기도하는 거, 선행하는 거, 교회 가는 것을 위선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사탄의, 그러니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그 작전에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가지요. 무슨 코로나가 어쩌고 막 그러지만 그거 보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뭔가 이건 잘못돼. 그런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이거 뿌려놓은 거야. 우리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동성애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던져가지고 우리끼리 싸우게 만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다 사탄의 작전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고 선행하고 이런 모든 걸 좋아하는데 이걸 막을 수 없으니까 항상 형식적으로 하게 그런 방법 씁니다. 기도를 외식으로 하고 성경 읽는 것도 형식적으로 있게 하고 교회 출석도 남은 눈치 봐서 하고 봉사도 눈치 봐서 하고 이렇게 사탄이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뭐 나쁜 짓 하고 바리새인들이 뭐 도둑질하고 싸우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고요. 철저하게 11조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악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식해서 위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결이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그 작전이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요즘 그런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한 10년간 목회 안 하다가 이제 하고 막 매일 새벽기도 하고 그런데 하면서 혹시 내가 이거 위선 아니야? 이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혹시 이거 뭐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위선하기가 쉬운 겁니다. 항상 이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그것을 첫사랑을 잊지 말라. 그 왜 그래요?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시들해지고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이단들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간판 걸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이단인지 누가 이단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항상 그 사람들이 교회 같고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가짜로는 쇼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무엇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람들 보면은 이제 어떤 그 부부 관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면 굉장히 둘이 그 지나치게 친한 척 하잖아요. 그러면 잘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그게 평범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뭐 어디 가서는 문 열어주고 어쩌고 그런 거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하게 보이기를 더 원하고 아마 이것은 우리 유교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남보다 바르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 좀 오래 다니는 분들,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분들 못 봤어요. 옛날 이렇게 교회 가보면은 꼭 교회 보면
그 나이 드신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시어머니 노릇하는 분이 꼭 있어요. 우리 군산교회 그 전도사님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맨날 울어. 그 가보면 왜 그러냐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이름도 그 사람 이름 밝히고 싶네. 하여간 권사님인데 아니 왜 권사님 집에 와가지고 장독대 열어보고 찬장 열어보고 왜 자기가 그거예요? 전도사 청소하는 거 더럽다고 하고 꼭 이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윤갑서 작가다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공개석상이라고 군대 갔다 와봐야 알지. 군대 가기 전에 그러지만 가면 다 버리고 와. 그래 내가 더 열심히 안 버리려고 내가 노력한 것 같아. 그분이 좋은 말씀한 것 같아요. 꼭 그런 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느냐? 유태인이나 이방이나 똑같습니다. 하여간 자기를 캄프라치 하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렇습니다. 그 위장된 거. 제가 제가 다니는 복음교회는 이 장로교 계통의 교단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 이 교회가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요. 그냥 마루 바닥에다가 이런 것도 예뻐요. 이거 얼마나 예뻐요. 그냥 네모 반듯한 하나 그걸 딱 넣고 성경 하나 딱 배우면 교회 끝이에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 오보니까 하고 이런 게 다 캐톨릭에서 왔거든요. 캐톨릭이 왜 이런 줄 알아요? 첫 번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박해받고 카타콤에서 고생하고 순교하고 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먹을 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야. 그런데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 예수 믿으라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만일 로마가 세계를 좀 예수 안 믿으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니까 옛날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박해받고 그럴 때는 못 먹어가지고 빼쩍 말랐는데 신부님들 할 일이 뭐였어요? 국가에서 막 돈 주지. 그리고 또 성당이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그 재산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마 바티칸에 뭐 세계 금이 다 있다는 그 풍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려면 노동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도사들 누가 돈 달라고 그래. 열심히 해, 열심히. 일을 돈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재산 다 모으고. 이게 하여간 뭐 뚱뚱한 거 다 나쁜 건 아니지만 하여간 좀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캐톨릭 보면 막 휘황찬란하고 옷도 주렁주렁하고 막 붉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오늘 로마서에 나온 거예요. 왜 개신교가 생겼느냐? 이래서 생기는 겁니다. 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유대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 10가지 계명과 513가지 세부적 계명 불충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고 진노를 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버지가 다 돌아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도 요즘 말세가 돼서 그런지 유대인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보니까는 지난번 제가 잠깐 얘기했죠. 캐톨릭 신자들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이런 분들 믿습니다.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 언제까지나 하나님 기다리는 겁니다.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님인데 그 아버지가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이 뭐 사람들 많이 기술자를 많이 잡아갔습니다. 잡아갔는데 기술자 잡아가지고 전쟁터에 갈 때 이 미국 군함이 폭격을 해가지고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게 다 기록에 나와요. 저도 이제 그 관계된 우리 친척이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근데 그 집에 그러니까 우리 아는 형님의 아버지가 그랬는데 그 할머니, 그 어머니, 그 부인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이 다 군산에 주소를 2번 바뀌었거든요. 주소를 끝까지 안 바뀐 사람. 성남동 300 몇 번인가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니까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혹시 만일 와가지고 주소가 바뀌면 어떻게 오냐.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기다리는 거지. 뭐 우리가 잘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이제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1장에 불의에게 딱 나오거든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손 이런 것이 이게 2장에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충성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 외식으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심판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특별히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판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조금만 자기가 남들보다 좀 배우고 있고 그러면은 판단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보면은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어떤 사람은 좀 어떤 교수라고 하고 좀 배웠다고 하면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뭐 잔소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거 참 꼴불견이거든요. 그분들 얘기해봐요. 학교 안 다녔다고 해가지고 무식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청명하고 똑똑하고 진짜 그런 사람 명성하다 많아요.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어떤 그 대학 졸업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졸업장 받고 축하하는 거 행사 봤는데 이게 어떤 축하객이 한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한 사람이 졸업생이 이제 한 손에 호주머니 딱 넣고 한 손으로 와가지고 졸업장 받고 마지막에 총장 악수하고도 안 하고 딱 지나가니까 그 축하객이 하는 말이 야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어떻게 저런 학생이 4년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느냐 저거 뭔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옆에 있는 재학생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분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술을 가지고 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잘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했던 사람이 참 얼굴이 붉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올바르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 경험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사정이 있었어요. 우리 집 사정이. 참 난 그거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남의 사정도 모르고 나타낸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가끔 누가 얘기하면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랬는데 그런 말도 안 해요. 항상 저는 사정을 알아봐.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무슨 사연이와 까닭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인간과 인간으로 비교하니까 판단이 나오고 평가하지만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그게 은혜 받는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아까 저도 가끔 제가 했잖아요. 제가 은혜 받을 때 저는 2살, 3살 말 배우기 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다른 사람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죄가 있어 다른보다는 좀 무게로우면 다른 사람은 뭐고 좀 비교한다기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러니까 왜 은혜 받아 우는지 알겠어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부끄러워서 우는 거예요. 죄성해가지고. 근데 가끔 저는 이제 그런 지금도 가끔 그러는데 제가 조금 어떨 때는 독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도 퀘스천이 하나가 우리 어머니 평생 저를 위해서 평생 고생하고 진짜 고생해 다른 어머니보다도 정말 고생했는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눈물이 안 났어요. 그게 내가 왜 다른 사람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그 선배 목사님 돌아가실 때는 막 이틀 3일 울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도 퀘스천이야. 그런데 가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통곡이 있어. 통곡.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잠깐 기분 나쁘고 뭐 그렇게 화나고 부끄러워 그런 게 아니라 이 속에서 끌어올려는 통곡이 있어요. 통곡.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게 나와요. 그럼 누가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도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니까 고기 많이 잡힌 거 보고 그냥 물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예화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페인의 알폰소 11세라고 하는 왕이 있다고 하는 아주 착한 왕인데, 그런데 그 소문에 의하면 그 시동이라고 해서 궁전 안에서 심부름하면 소년들, 이 아이들 얘기합니다. 걔네들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는 고얀 혼 좀 내야겠다고 하는데 그 지혜로우니까 야 불러가지고 세워놓고 막 너 그러면 되냐 뭐 이렇게 안 하고, 이 왕은 지혜로우니까 아주 파티를 열어줬어요. 맛있게 먹고. 그런데 보니까 역시 자기가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는 거예요. 그때는 이 캐톨릭 그때는 이 교황 이런 시대는 왕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 철저한 기독교 시대이기 때문에 식사기도 안 하는 것도 큰 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걸 보고 근데 한참 파티하는데 어떤 아주 그냥 추한 거지가 하나 들어오는 겁니다. 이 왕이 다 이게 그 연출을 한 거죠. 와가지고 왕 딱 앞에 와가지고는 막 열심히 먹습니다. 고맙다고도 안 하고 막 더럽고. 그런데 이제 시동들이 막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저 거지가 와서 왕 앞에서 그리고 나갈 때는 고맙다도 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때 왕한테 와서 왕한테 저런 몰상식한 거지를 왜 관두냐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그래도 편안히 매일 밥 먹고 좋은 대접 받는데 하나님께 무슨 은총을 바라거나 또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너희들이 문제라고 그들에게 깨우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남을 판단하는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항상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앞에서 이 얘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이 세상적 윤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정말 남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와서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행과 종교적 훈련을 가지고 내가 선행하고 내가 착해졌다고 의로워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주차 안내하는 거. 주차 안내하는 분들 큰 교회는 많잖아요. 그런데 주차 안내 그 사람이 내가 교회를 봉사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한 며칠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와서 하는 말이 주차 관리 참 열심히 하는만 열심히 해. 그럼 내가 권사 시켜줄게. 그런 말 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지금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 참 하나님 매를 보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누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지금 누가 하라이 선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복잡하니까 내가 주차를 해야겠다고 열심히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더라고요. 나이도 많아요. 보니까 거의 내 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진짜 실망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제 자기의 유능함을 나타내고 지식을 나타내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세워도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알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려면 회개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은 경부선과 호남선 있잖아요. 경부선, 호남선. 기차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대전 가면 대전에서 도로가 쫙 갈립니다. 대도 근방에 쫙 걸립니다. 호남선, 그 경부선. 만약 내가 부산 가려고 하는데 호남선 쪽으로 대전에서 오른쪽으로 호남 쪽으로 하면 부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잘못된 것부터 다시 와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이런데 이 자기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왜 그러냐면은 그 길로 안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 가지고 영영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걸 말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청년 때 서울보험교회 청년일 때 그 영보 수련이라 과천에 있는 수녀원에서 그 수련을 가끔 했거든요. 거기 가면 조그만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아마 그때 뭐 신학생 때니까 먹지도 못해서 그랬는지 아마 무슨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 그 수영은 저도 그냥 웬만치 하거든요. 그 조그마한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았는데 막 팔이 안 움직이는 거야. 점점 힘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쫙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내가 병이 있는지 체크하고 원인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거 너무 게을러가지고 이 몸을 찌푸드를 할 때는 더 힘을 써야 돼 하고는 무리하게 이제 그 수영을 하다가 그때 아마 거의 돌아가실 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방법의 원인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앞에 돌아오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내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뭐 너희 선행을 통해서 계율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돌아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오면 다 받아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심판을 잘 안 하거든요. 혼을 안 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아서 아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인내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이요. 악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가끔 그런 말을 했는데 가끔 매를 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하는 겁니다. 고집에 따라 진노의 달,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매를 보는 거예요. 매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이 부분은 1장과 2장에 들어가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 한 세목을 얘기하는 것은 인간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를 그런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계속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하는 이것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인내하고 은혜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제 동양에서 보면은 중국이나 인도에 보면은 그 도사들이나 기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대략 보면 착하고 선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가 선행을 유지하고, 이제 그런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이 사회를 윤리 도덕을 지키는 그 유지가 되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찬송할 때 은혜여서 은혜밖에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모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일을 감사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좀 부정적인 말은 가능한 안 하려고 그래요. 어쨌든 왜냐하면 그 나쁜 말이나 나쁜 단어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이런 말씀을 통해 기다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한 교회에서 한 15년 이상 있는데 대부분 메시지가 비슷했어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물어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15년 해도 똑같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자기는 한다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 나가셨지만은 아마 그 목사님 하는 일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시한 길이 가장 옳은 길이고 쉬운 길이고 정말 좋은 길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천국 간다고 했으면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이 이 말 구유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려운 환경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보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주신 그런 길을 제시한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참으로 마음 구석구석을 낱낱이 이제 다 드러내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참으로 선행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법도를 잘 알아 새겨서 듣고 믿고 또 이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